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9절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우리의 미래의 여호와의 이래의 준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오늘 설교의 말씀의 제목이 나올 때는 일어나서 그 말씀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영접할 때 그 말씀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 약속, 또 모든 복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를 영접하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는 것, 이게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 기쁨으로 영접하라. 어떤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은 이 기쁨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마땅히 존귀한 사람을 기쁨으로 영접해야 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가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존귀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존귀해서 존귀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존귀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서도 존귀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을 쫓을 때도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도 의를 구하기 때문에 존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함은 바로 내가 존귀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여호와의 영광, 여호와의 임재, 여호와의 권능, 언약, 약속, 바로 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귀 쓰이는 그릇으로 우리가 존귀해지는 거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나는 요즘에 존귀하지 않다. 빨리 그분의 임재를 받아들이면 존귀해집니다. 내가 마음이 좀 복잡하다. 다 버리고 하나님의 평강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존귀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그릇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존귀함을 그분 때문에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죠.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존귀해졌으니까,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그 존귀함을 돌려드리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은 또 그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려 함이라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16절에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넘치시는 분이고 또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돌려도 하나님 다시 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돌려줄 때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약속하니까 내 믿음대로, 또 굳이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30배, 60배, 100배, 신명기 1장 11절에 1000배, 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이게 다 어떤 문자적이고 율법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이기 때문에 똑같은 양이어도 여러분이 은혜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10이라는, 어떤 사람은 10이라는 이 단어로 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을 10억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은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은혜임을, 은혜자임을 알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 때 그 감사가 그것이 굳이 뭐 숫자적으로 하면은 나는 10을 생각했으면 10이 오는 거고 10억을 생각했으면 10억이 오는 거야. 이걸 물질로 생각하지 말고 어떤 숫자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시면 그 은혜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죠. 그 감사를 어떻게 내가 생각하고 감사하느냐 거기에 따라 다시 돌아오는 거죠. 예.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 또 그 기도에 따라서 돌아오는 거죠. 그게 존귀함, 내가 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우리는 그릇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영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다는 거죠. 근데 간단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분의 일을 열심히 쓰임받는 귀한 그릇이 되면 마땅히 우리의 일생이 존귀한 일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존귀함을 따라서 우리는 그 존귀함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구체화되게 열려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이 존귀한 사람은 기쁨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또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존귀한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영접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래서 서로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를 영접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골자에 대해서 서론에서 이제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이 존귀한 사람 결론까지도 어떻게 보면 나눴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29절의 본문에서 특별히 20절에서 30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 존귀한 사람은 어떤 그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는 모습이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되고 있는가? 이런 일이 이 귀한 그릇으로 쓰임 받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하라. 그들이 존귀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고 그리고 성경 중심 구절의 한 구절을 가지고 와가지고 왜 존귀한 사람이 존귀할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로 존귀함은 그분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일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래서 결론은 그분의 영광과 귀 쓰이는 그릇, 그 종의 모습에 존귀함이 있는 거다. 라는 결론을 내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러므로 자, 빌립보서 2장 20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지금 이 존귀한 사람을 표현하고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영접해야 된다. 그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20절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존귀함이 그분 안에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존귀하다고 그랬죠. 그분의 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해 주셔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가벼이 생각하시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그분의 마음처럼 여러분이 누군가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기도를 부탁했다, 또는 어떤 이야기를 들었다. 그것을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귀 쓰이는 것으로 존귀한 사람이므로 기쁨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진실히 생각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 21절 23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다 모든 사람들은요 대부분 자기 일을 구해요. 자기의 축복만 구해요.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을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고 바라고.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 일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복음의 수고를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일을 하면서도 항상 거기에 복음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기도를 하면서도 거기에 복음의 기도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람들은요, 복음의 수고가 그 안에 다 실려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릇이 돼 있어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되고 기쁨으로 영접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빌립보서 2장 25절, 28절 너무 길죠. 그러면은 25절만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와 함께 수고와 함께 군사된 자여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사자는 따라서 없어. 사자. 어떤 사람이 존귀하고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영접함을 하나님이 허용하고 그 사람을 더 득대한 영광을 드러내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이 뭔가 사명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내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때문에 뭔가를 전해가, 뭔가를 하고 또 뭔가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자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일을 내가 가지고 보냄을 받아 그 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자, 그 사도로서 보냄을 받은 일을 인생에 담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주의 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주의 사자는 목사님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 일을 담아서 가지고 가는 사람을 사자라고 그래요. 이 에바브로디가 이 사자라는 거예요. 사자. 여러분, 사자는 존귀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 존귀함에 지극히 하나님의 기쁨의 영접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30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 상반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르러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 왜 존귀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영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부어줄 수밖에 없느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을 위해서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네. 당연히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기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로만 여겨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다음에 너희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이 사람들은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우리 교회의 일에, 또 성도의 모든 일에, 같은 형제 자매들의 일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요. 또 무슨 일을 해요? 뭐 재정이 부족해요. 그러면 자기가 힘써 은혜대로 헌금을 했지만 그걸 아는 순간 그걸 채우려고 무던히 노력해서 채워주는, 이 사람들 그러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존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또 누군가가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이 형제 자매 중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중에 좀 문제가 있다. 응? 응? 좀 문제가 있다. 응? 그러면은 바로 그 어려움을 채워주는 사람, 바로 여기에 존귀한 사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존귀한 사람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뭐 부족함이 있는데 늘 와서 채워주면 얼마나 그 사람이 귀하고 복되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왜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교회 일을 채웠고 또는 어떤 성도의 일을 채웠고 이렇게 채웠지만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의 일로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의 지체의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 자기의 지체로 여기잖아요. 자기의 몸이잖아요. 우리 성도들 자기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일과 자기의 존귀함으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귀한 역사와 기쁨의 영접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신비한 우리의 그 의미는 다 이해가 됐어요. 왜 존귀한 거? 이렇게 하니까 존귀하게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사실은 영적으로는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존귀한 자로 세움을 받고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쁨으로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해라. 왜? 이 모든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일로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자도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예수 이름으로 한 다음에 여러분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요,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잘 세우세요. 기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업이라고 주장하면은 개인의 것으로 주장해 버리면은요, 그것은 그냥 이 땅의 아침 한기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하늘의 창고까지 올라가 버려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어져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의 권위를 갖는 거예요. 예수의 권위.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 31절은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나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정말 이 존귀한 사람을 영접하고 존귀한 사람으로서의 그 일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지키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를 딱 기생 나합이 딱 보호를 해줬더니 그 성이 멸망할 때 하나님이 기생 나합을 지켜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했기 때문에. 옆에 하나 영접해서 보호해줬기 때문에. 기쁨으로 영접했으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영접하면은 바로 여러분은 거기에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하고 모든 사건과 사고로부터 늘 보호받기를 원하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그릇으로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지켜주셔요.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이사야 32장 8절 이사야 32장 8절 내 마이크 때문에 이게 텅텅거리나? 마이크를 건드려 소리는 안 나는데 요것 때문에 자, 이 마이크 때문에 찍찍거리는데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시고 지금부터서는 몸을 안 움직이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이사야 32장 8절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 존귀한 사람은 늘, 오늘 결론적이에요. 왜 이 사람이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은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의 존귀한 일을 계획을 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 교회가 무슨 어디가 문제 있으면 저걸 한번 고쳐볼까? 이런 그 존귀한 일을 늘 계획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을 믿음으로 잘 세울까? 이런 그 하나님이 정말 그 존귀한 일을 계획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항상 존귀한 일에 서 있어요. 오늘 이 예배도 존귀한 일입니다. 여기에 여러분이 예배에 서 있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뜻이죠. 항상 거룩한 기도를 해, 똑같은 기도를 해도 이 사람은요 존귀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제가 이미 서론에서 이야기했죠.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그릇, 바로 그것이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3절을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리어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귀 쓰이는 그릇, 바로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면은요, 여기 있는 목사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릇이 되는 순간 여러분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 얼마나 놀라워요.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받들어 높이 들리어 지극히 존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서론에 이미 결론을 내렸잖아요. 귀 쓰이는 그릇. 어떤 모습으로 쓰임 받았느냐는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죠.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일을 계획한 그 존귀한 일에 늘 서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고요, 기쁨으로 영접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시고 또 존귀함의 기쁨으로 늘 영접을 하시고 또 영접을 받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 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